에베소서 말씀에 핵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누구이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얘기는 제가 수없이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그리스도 편지교회에서 만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틀린 표현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물어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너는 구원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목사님 저 구원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왜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요. 이런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은 외웠는데 사도신경은 아직 못 외웠어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사도신경이 요즘 개역개정 4판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저도 못 외웠습니다. 그대로 한다면 저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지 몰라요. 그죠? 또 왜 도대체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요. 조금 생각 있는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요. 제 행동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맨날 50% 정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건 프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거나 못 받은 것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하루는 전화를 하셔서 이제 구원 받은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대.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오래된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분 탓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이 뭐를 몇 번 외우고 또 헌금을 얼마나 하고 예배에 얼마나 출석하고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가 오늘 시작하는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인 1장부터 3장까지의 파트에서는 교회가 누구인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예정이라는 단어고요. 은혜라는 단어고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함께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올리움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예정이나 은혜나 이 단어들은 다 한 가지만을 설명하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공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 될 만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 뭔가 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편안한 일이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뭔가 부담 있는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또 여러분들의 실력,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신 업적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속이 시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 다음 주에 한 주 빠져도 되나요? 목사님, 그럼 이제 한 헌금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내도 되나요? 목사님, 그럼 이제 저는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되나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는데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제 급행교회 성도님이신지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아침부터 막 들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웰링턴이 좋긴 좋은 것 봐요. 난 벌써 이렇게 4년이 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예배를 2주가 못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막 이렇게 저는 이만큼 들떠 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는 목소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고요. 아무런 공로 없이 부르셨고요.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정은 앞으로 뭐가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예정이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예정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일단 부르심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교회가 된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합당하게, 마땅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참 교회라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써서 행하셔야 돼요. 이건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감격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뭔가를 위해 힘쓰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정말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노력이 또 그러한 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를 땀 흘려야 되느냐? 뭐에 힘을 쏟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힘을 열심히 쓰시는데 딴 데다 힘 쓰시는 분들 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그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있으신데
좀 다르게 열심히 있으시면 이게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열심히 없으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열심히 쏟아야 되는데 어디에 쏟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어디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교회된 우리의 합당한 삶인지를 쭉 설명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겸손도 해야죠, 온유도 해야죠, 오래 참음도 해야죠. 아니요, 이거는 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게 2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게 당연히 교회된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거 너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 안에서 이게 진짜 실제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실제인지 증거는 없지만 전 실제일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학생들이 막 싸우니까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소리를 뻐럭 지르시면서 그랬대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들 난리야.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란 말이에요. 싸움, 시끄러움, 소란스러움, 분열.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문제고요, 잘못된 게 떠올라도 문제예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열이에요. 싸움이에요. 교회 가면 싸우더라. 교회 가면 서로 으르렁거리더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작년에 한국엔 이 코로나가 번질 때 이단들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단체들을 통해서 막 확산됐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요, 뉴스에서 저도 직접 들었어요. 한국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지금 요양원과 교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실제로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증거는 별로 없어요. 몇십 명 났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 확산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사랑제일교회, 이름은 정말 멋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전모 목사님, 그분이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모아서 이 집회를 연다고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졌죠.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아세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역에 가면요, 그 가게들에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는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음식점에 교회 성도는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라고 써있다는 말이죠. 어느 동네에 교회가 생기려고 하면 이제는 적극 반대입니다. 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기면 시끄럽기만 하고 문제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일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다면 뉴질랜드엔 데스티니 처치가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엊그저께 말고 지난주가 맞습니다. 갑자기 오클랜드 레벨 3으로 올라가자 새벽 6시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6시가 되기 전에 데스티니 처치의 그 사모님이랑 그 임원들이 오클랜드를 빠져나와서 로토로아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크게 집회를 열었던 것이 밝혀졌죠. 그죠? 지금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방.
교회가요,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우리가 방역을 지켜야 되면, 아니면 백신을 맞아야 되면, 제가 오클랜드 가서 우버를 탔더니 그 중국 우버 기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넌 백신 맞을 거냐? 이거 뭔 질문인가? 자기는 백신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나 때문에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나 맞을 거야.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이기적으로 우리 숫자만 늘어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지고 또 세상과도 화목하고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서로 용납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 하나 되는 일, 분열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용납이나 서로 용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가 된, 제가 이 설교를 에베소서 하면서 한 2번 정도 계속한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사실은 저도 조금 깨름직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웰링턴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깨름직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웰링턴 정말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해보면 오클랜드에서는 한 2분 정도 얼굴 안 보고 싶은 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가다 좀 안 만났으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걸 고백을 다 하고 그죠? 같은 성도인데 좀 서로 안 봤으면 하는 거. 근데 말씀은 계속해서 서로 용납하래. 제가 고민이 됐어요. 나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돼. 어차피 4장, 5장, 6장 쭉 뒤에 계속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좀 건너뛸까. 그러다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때문에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를 발견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와 성격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 사람을 용납하려면 제가 제 생각을 죽이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맞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희생하고 2번은 희생하는데 3번 희생하려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제가 더 이상 용납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벌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띠로 묶어주신 것,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된 것이고요. 하나가 되려고 희생하며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달라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저희 부부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라 그랬더니 뒤에 가서 얘기를 하셔서, 장로님 얘기하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결혼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저희가 어제가 24주년이에요. 24년 동안 제가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었다고요? 당신은 정말 나를 몰라. 저도 생각해도 24년 동안 제일 많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당신도 정말 나를 잘 몰라. 그죠? 우리는 계속 살면서 우리가 진짜 다르구나를 계속 발견하고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지라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거 뭔가 출발이 틀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든 안 다르든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묶어 놓으셨어요. 교회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즐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 잘 구원해서 저기 이상한데 저 좋은데 어디 뭐 죽어서 가는데 거기 데려가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갑니다.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이미 만드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하나 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끈끈하게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선교도 해야죠. 그죠? 구제도 해야죠. 그죠? 또 뭐 해? 예배도 해야죠. 우리 중요한 사역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1세기에 있어서 선교는 이상한 데가 아니죠. 이 바다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니었어요. 1세기의 선교는 교회의 보편성이,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중심으로 생겨났던 그 교회가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것이 선교예요. 용납함이 없이는 선교도 없어요. 죄송하죠. 구제요? 구제는 우리보다 가난해서, 그 당시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 부자는 서로 앉아서 같이 밥도 안 먹고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니까 그 안에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는,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는 일이 구제예요. 용납함 없이는 구제도 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나와 다른 종, 그 당시에는 여자, 헬라인, 완전히 다른 그 사람들을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함이 없이는 예배도 없고 선교도 없고 구제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서로 용납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